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을 또 찬양과 경배로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의 성호를 높여드리기 원하는데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 함께 힘차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쩜
하나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주간에 저희 심신을 저희 영혼권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아버지 또 이절지에 또 소개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담배 같은 은혜가 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주일 아버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며 저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그야 고독해야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저에게도 떠내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배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속에서 샘물나고 만모제가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깜깜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체내 흐르는 것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각자의 위치에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생활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저희들은 진정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주님의 귀한 말씀과 주님 사랑의 갈급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은 어머님 날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높고 높은 하늘만큼이나 높으신 어머니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함께하셔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어머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각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인심이 점점 각박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지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여 주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을 잘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세계 각 지역에서도 분쟁과 재난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에 소망과 회복과 화합의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힘주시고 이루어질 일들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하고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역 선교 및 세계 선교도 동참하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에 나무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지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을 때에는 큰 열매를 맺음 같이
저희 교회와 목사님과 저희 성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시는 말씀으로는 삶의 양식을 삼으며 기도와 묵상으로 깊게 교제를 나누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흘린 땀과 쏟은 열정, 눈물의 기도가 결실을 맺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목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저희들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의 강함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엄마 아빠 사랑해요. John 13:35. By this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Amen. So, I,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강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 한번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오늘이 어머니 주일이죠. 마더스데이인데 어머니들 이쁨 드리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또 많이 준비했는데 어린아이들 자체가 꽃이고 또 선물이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분들 뒤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 어린이들이 우리 어머니들 위해서 꽃을 준비했어요. 우리 받을 때 고맙다 좀 인사해 주시고 해피 마더스데이.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도 또 아버지 날 또 드릴 거예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오늘 어머니들께 먼저 선물 드립니다. 네. 아버지 날도 곧 옵니다. 네. 네, 다 봐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 우리 교육부에서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예배 후에 소풍을 다녔는데요. 너무나 우리 부모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어린이들 즐거운 소풍 또 유익한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중보기도 모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오전 11시에 바로 여기 본당 옆에 있는 휴실에서 함께 모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해서 함께 또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하신 분들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배드민턴 친선 경기했는데요. 많은 분들 참여하셨고 또 푸짐한 상품도 많이 또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 지원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특별히 마더스데이라 혹시 다른 약속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은 함께 음식 나누시면서 또 즐거운 교제하시고 또 식사 준비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 어머니를 참 자주 불렀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머니란 이름, 이 부르기가 참 이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실 때, 또 살아 계실 때, 건강하실 때 참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우정의 모델한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젊은 군인들이 군대 가서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보러 오셨는데 얼굴은 보이지 아니하고 무대 뒤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은 이렇게 잘생겼고 이렇게 착하고 이 아들 보고 싶어 왔습니다. 거기 연병장에 수많은 수백 수천 명의 군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계신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한번 어머니 불러봅시다 그러면은 한 명도 빠짐없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머니 하고 부르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우리 어머니 꼭 여기 오셨어 라고 확신된 사람 나와보시오 하면서 10명 정도 부르는데요. 보니까 그 중에는 그래, 이 목소리는 우리 어머니 목소리야, 확신을 가지고 올라온 젊은 군인도 있었고, 어떤 군인은 우리 어머니 안 계세요.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어머니 불러보지 못했는데 여기서라도 어머니 불러보고 싶어서 한번 올라왔습니다라고 그런 젊은 군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참 눈물 나는 그런 감동의 시간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 또 어른 또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큰 축복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기를 낳아준 분을 어머니라고 하는지 또 자기를 길러준 분을 어머니라고 하는지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낳아준 분도 아니고 길러준 분도 아니고 루포의 어머니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앙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포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루포는 대단한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살 유대 사람도 아닌 것 같죠. 웬소리가 이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라는 걸 하나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레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무슨 일 왔냐 보니까는 이때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구레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월절 지키러 왔을 정도의 믿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 그의 믿음은 참 열정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유월절 지키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절기 지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놓치지 않는 가장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형식이 있다는 거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사형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란 분이 누구이길래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사형을 당해야 되는가? 이 구레 사람 시몬도 신기하고 또 궁금해서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간 길에 한참 같이 구경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도 짊어지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정말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구레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 구레 사람 시몬, 자기가 원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없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 나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끌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서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도 한번 나도 짊어지고 싶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가 정말로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 왜? 우린 짊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구레 사람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자기의 어깨에 직접 짊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 겉으로 볼 때 그냥 십자가 무겁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거웠어, 이렇게 무거웠어, 나의 죄가 이렇게 무거웠어 하면서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야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죽어 마땅한 사람이 하면서 얼마나 멸시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예수님이 사형당하시고 구레 사람은 사형당하지 않죠. 죄인이 아니죠. 이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멸시와 천대 비난을 간접적으로 느꼈을 때 야 저거 내가 당해야 될 것인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멸시와 이런 천대를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이 구레 사람 시몬,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야 정말 이 구레 사람 시몬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뜻해서 계획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직접 느낄 수 없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멸시와 천대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보니까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억지로 이끌리는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억지로 이런 일을 끌어가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구레 사람 시몬처럼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웠군요. 주님의 멸시천대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였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선택받은 것이고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루포의 아버지였고 또 구레 사람 시몬이었던 사람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는 과연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여보 오늘 6월절 지키러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려 가는데 새 옷을 입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성전에 다녀오세요 하면서 마중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새 옷은 예수님의 그 가시관 머리 가시관 썼던 그것으로 피가 얼룩지고 또 창자국 그리고 채찍 맞았던 살이 뜯겼던 그것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피로 물들었고 그 피가 다시 구레 사람 시몬의 옷에 물들어 있는 피로 얼룩진 구레 사람의 시몬의 옷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느라고 너덜너덜해진 그 옷차림에 이 시몬을 바라볼 때에 이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 오늘 무슨 있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답하기를 그래 내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것을 내가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에 수만 명의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나를 꼭 집어가지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니까는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되었어.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의 세상의 아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숙하게 보였으면은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였을까? 아마도 그 모습 보면서 그 아내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 터지겠습니까? 야,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내 가정을 이끄는 남편이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었을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시몬의 아내가 보통 세상의 아내들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토로하였다면은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의 아내는 그 남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미련하고 생각하지 않고서 오히려 당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되었군요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구레 사람 시몬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었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이 구레 사람 시몬의 아내는 남편에 대해 생각하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의 남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짊어왔던 그런 사람이 하면서 자기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에게 가르치기를, 야, 너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본 사람이 아니야. 그냥 십자가 졌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직접 짊어봤던 아버지야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그것을 교육하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루포를 보면서 그의 어머니를 또한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 참 큽니다. 아버지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자녀들에게서 아버지보다 더 직접적으로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매일같이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 그들에게 가르치는 시간, 또 그들에게 같이 있는 관심과 사랑이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루포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를 볼 때에 정말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볼 때에 인정할 만한 신앙이었고 존경할 만한 신앙이었고, 그래서 내 어머니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한 연이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람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로 삼을 때에 디모데는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지역에서 제자를 삼으려니까 디모데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 그가 신앙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 시험 테스트한 것이 아니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는 이는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의 믿음 신앙을 보면서 그것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이 볼 거 없다. 너의 신앙, 너의 성경에 대한 믿음 확신은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디모데를 자기 아들과 같이 또 제자로 동역자로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루포와 같은 사람, 또 디모데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 볼 때 한결같이 그들의 어머니의 신앙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기뻤고, 또 그들의 어머니를 존경하면서 그들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들은 신앙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들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 나의 어머니인가? 물론 나를 낳으신 분이 어머니 맞죠. 길러신 분도 어머니 맞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머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가운데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복음을 인정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머니야말로 참된 우리의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낳으신 분도 존경하고 또 길러신 분도 존경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더더욱 존경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가? 신앙의 어머니,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옆에 계신, 또 함께 살고 계시고 모시고 계신 어머니를 존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 가운데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프셔서 정말 하나님께 매일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매일같이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몸이 허락하는 가운데서, 정말 힘이 닿는 가운데서 예배 드렸을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어머니들 볼 때마다, 야, 저분들이야말로 신앙의 어머니구나.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저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분들 우리가 마더스데이라 해서 그냥 감사한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신앙의 어머니를 향해서 그 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 뒤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그 어머니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어머니들, 우리도 어떤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 자녀들에게도 우리 신앙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로부터로도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어머니가 내 어머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어머니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주님의 일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나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나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어머니라고요? 나를 아들처럼 여기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는 루포, 알렉산더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자녀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보니까는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자기가 낳은 아들도 있음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마치 입양한 아들처럼 그 사도 바울로부터 어머니라 부름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습니까? 두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낳은 아들이 있고 또 지금 내 아들 같이 있는 친한 친구 같은 바울이 있는데 누굴 더 사랑하느냐? 음식을 주면은 내 아들 더 먹이고 싶고 더 칭찬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자기 루포를 사랑하듯이 사도 바울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머니는 바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누굴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지 않고 누굴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굴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함께 사랑해지고 내 아들도 사랑하고 이웃 아들도 사랑하면서 함께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퀴즈를 냈습니다. 상대를 끌어당길 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초등학교 어린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원했던 대답은 마그넷, 자석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M이란 단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니까는 선생님 그거 마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만큼 자녀들을 끌어당길 힘이 강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물질로 끌어당기는 것, 다른 세상의 영화로 끌어당기는 것, 맛있는 음식으로 끌어당기는 것, 이거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힘있고 가장 강력하게 자녀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녀 사랑 어떻습니까? 자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나는 물질로 끌어당겨야지, 나는 음식으로 끌어당겨야지, 나는 세상의 성공의 지름길로 끌어당겨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내 품에 왔을 때에, 끌어당겼을 때에 어떻게 그 삶이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가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말씀, 자녀 사랑하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성공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살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하기를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계시고 또 예배드리시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 보니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보니까는 내 자녀는 참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내 이웃의 자녀 정말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계무역선택협회의 총재였던 한국인 1세 이돈 씨가 간증하게 되는 이런 간증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였지만은 자기에게는 인색한 어머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공부하게 될 때에 어머니께서 비행기표를 끊으시는데 왕복표가 아니라 편도를 끊으시더라. 그래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편도표를 끊으시는데 보니까 봉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대신 여기 봉투에 다음에 기약할 비행기표 값이라든지 아니 생활비를 좀 주셨겠지 하면서 이 봉투를 주셨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것을 열어보니까는 돈은 하나도 들어있지 아니하고 편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쓰냐 보니까는 너의 조상,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어머니의 말씀이에요. 그래 참 이 말씀은 좋지만은 그래도 당장 필요한 것은 여비나 생활비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학생을 하면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아들에게 보낼 학비나 아들에게 보낼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 그 돈을 아껴가지고 북한의 어린아이들 돕는 데 힘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물질을 보내지 않았을 때에 나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물질을 보내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사랑을 가르쳐준 어머니였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어머니께 감사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자녀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이었는가?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보니까는 내가 입양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과 딸들을 입양하고 싶다. 그런데 입양하려고 보니까는 그 입양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보니까 죄라는 흠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죄나 흠 때문에 도저히 입양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 말미암아 그 죄를 담당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심지어 죄인을 사랑하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내 자녀만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입양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주의 말씀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캘리포니아 산마테오라는 도시에 메리 셰퍼드라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죽을 때에 그 도시 전체가 마치 공휴일인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인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평소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모르는 사람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벽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어갑니다. 그리고 잊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응답받게 되고 그들의 문제 해결되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물질 대단한 거 받은 거 아니었어요. 도움 받은 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여인이 죽었을 때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장례에 참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처럼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머니 같은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함께 와서 슬퍼 울어주며 함께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포의 어머니 이름 몰라요. 그냥 군의 사람 시몬의 아내였고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거장에게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머니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던 자기 남편, 그 남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남편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십자가도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자기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섬기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광의 기쁨을 얻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많은 어머니들 가운데 우리는 그런 신앙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해주는 어머니, 또 격려해주는 어머니, 또 사랑을 많이 베푸는 어머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어머니들도 정말 이 루포의 어머니처럼 때로는 이름도 몰라요. 이름을 알면 좋겠어요. 근데 이름도 몰라요. 배경도 몰라요. 단지 한 사람의 아내였고 두 아들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 그의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한 신앙의 어머니였고 또 자기 자신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준 같이 정말 말씀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랑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당신 정말 나의 어머니가 같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분들의 많은 어머니 그런 어머니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어머니들 계시고요.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 우리를 길러신 어머니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잊어버리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어머니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서 얼마나 잊어버리고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어머니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갇힐 수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가 얼마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놓쳐버린 분도 계시고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 어머니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다면은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좋아합니다, 어머니 정말 내가 존경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매일같이 정말 그렇게 어머니의 기쁨을 드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머니를 인정해 드리고, 혹시나 그런 기회가 없다면 우리 주변에 육적인 어머니 안 계시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어머니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신앙의 어머니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그들 존경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 주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들, 주여 그들에게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 그를 사랑할 사람들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동안에 정말 우리가 마음껏 어머니와 부를 수 있고 마음껏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안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렇할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계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격려해지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더욱더 영육과 힘을 더하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루프 어머니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정말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우리에게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주심을 지어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지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주여, 우리가 더욱더 우리 어머니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분들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하늘에 계신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주여,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 함께 오래 보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여, 많은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계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 위에 물들 때에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모든 축복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의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하는 일에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누며 더욱더 베풀며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사롭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누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우신 사랑과 엄을 주신 이 모든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